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로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어제 밤부터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갑자기 막 쏟아져서 놀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어제 오늘 좀 내린 비로 조금 해갈이 된 것 같고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좀 목은 축이는 그런 단비였던 것 같습니다. 맨날 코로나 이야기만 하니까 그냥 뉴스로 보고 지금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독서가 요한묵시록이 계속해서 봉독되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뭐 신천지라든가 하여튼 신흥 이단이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교 이단이다라고 하면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요한묵시록이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요한묵시록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월동에 있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1년 동안 내내 요한묵시록을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요한묵시록 책을 가져다가 다 정리를 했더니 A4로 4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요한묵시록이 쉬운 성경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신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요한묵시록을 막상 강의를 한다고 해도 아마 99%는 잘걸요? 강론 때 성경 이야기 잠깐 해도 자는데 요한묵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에제키엘 예언서하고 다니엘서하고 여기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에녹서라든가 이런 구약 외경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묵시록을 읽어야만 요한묵시록을 올바로 정확하게 조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한묵시록은 뭐 대학교 교재 수준이라고도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맨날 요한묵시록 이야기만 하면 안 읽어봤고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누가 요한묵시록 들고 막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런 점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나중에 재진이나 재민이가 클 때 되면 우리 가톨릭도 성경 공부가 막 이렇게 열성적으로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토대적으로 기초적으로 다져져서 그때는 요한묵시록이 조금 더 우리 성당에서도 활발하게 또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된다면 그런 신흥 이단들이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왈가왈부 우리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말에 대해서도 속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또한 지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점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묵시록 이야기가 나오면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기초를 다져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믿음을 위해서도
참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조금 소홀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여러분들이 혹시 읽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사제로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말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요한묵시록은 일독서였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그런 참담한 미래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평화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요. 고대 문헌을 보면 평화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평, 평화나 화평이나 같은 말인데 원래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게 이제 그 말 그대로 한자를 풀어보면 그거예요. 사람들 입에 벼, 쌀이 공평하게 들어가는 것, 그것을 평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부르면 평화스럽다 그 말이지. 배부르면 평화스럽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희들은 평화를 그저 로마인들을 물리치고 그냥 경제적인 평화, 정치적인 그런 평화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 내가, 하느님인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래서 영적인 평화에 대해서 어떤 육체적인 평화를 뛰어넘는 그 평화에 대해서 너희들이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너희들은 결국 참담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 크게 3번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독립전쟁이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독립전쟁을,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죠. 첫 번째 전쟁 때 기원은 한 70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 한 40년 정도 뒤에 첫 번째 독립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죠.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뭐였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반란을 3번째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모든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을 다 떠나라. 이제 유대인들은 고향인 팔레스타인 땅에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로마가 모든 유대인들을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언제 들어갔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한 150년경에 쫓겨나가지고 1950년경에 들어갔으니까 1000년 넘게 떠돌아다녔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했고, 그런 세월을 또한 살게 됩니다. 결국 그 미래를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참된 평화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평화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눈을 통해서 영적인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1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향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미래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울고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경우가 참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라자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우셨고,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상여 앞에서 우셨었고, 또한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우셨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 죽음 앞에서도 우셨습니까? 안 울었어요. 당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당신 죽음 앞에서는 울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사람의 슬픔에는 끊임없이 당신이 우셨지만 당신의 고통 앞에서는 울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적을 베푸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하셨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은 없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우시는 분이고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향해서는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하느님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고통을 때문에 다른 사람 고통으로 인해서 함께 울어준 적은 언제인가? 점점 이제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지죠. 다른 사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을 겪으면 그냥 나는 다행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고 관심이 없어져 버린 이 시대를 살면서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 죽음 앞에서도 울지 않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는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이실 때 우리들은 과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울어준 적이 언제였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신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 보고 우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의 고통, 예를 들어서 세월호 때, 위안부 할머니 때, 또는 요즘은 또 코로나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걸려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 듭니까? 다행이다 그러죠. 나는 안 걸렸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코로나에 걸렸던 그 사람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고 사회로부터 막 실제로 많이 걸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치료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퇴사를 당한다거나 학교를 전학을 가야 된다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거나 코로나 걸렸던 사람 가게라고 결국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들은 둔감해지고 벽을 쌓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고통을 함께 울어준 적이 언제였던가. 내 눈에서 나를 위해서는 잘 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준 적은 언제였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평화에 대해서 결국은 세속적으로만 생각해서 참담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통과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 그런데 정작 당신이 골고타 언덕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당신의 죽음을 향해서는 울지 않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의 고통과 내 자신의 아픔에만 울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조금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공감 능력을 조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조금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한번 또 회복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